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쟁의 승리를 맛봅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근데 이 10대 되는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지금 목을 잘라서 머리를 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요. 지금 저 소년이 누구냐?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울이 이 악령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을 때 다윗이 연주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머리가 상쾌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만 하더라도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 입으라고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 이름도 몰라. 왜 이렇죠? 오늘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는 얘기예요. 사울에게는 다윗은 그냥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목숨을 걸고 저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데도 이름 하나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이런 상관을 제가 몇 번 만났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나는 충성을 하죠. 그러나 내 속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자기 부하 아닌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죠. 지금 저 사람을 내 사랑하는 부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보는 것을 내가 알죠. 내가 바보가 아닌데 느낌으로 알죠. 제가 그런 대접을 몇 번 받았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정이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소홀히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사무적으로 대해버립니다. 내가 할 게 딱딱 하고 예측해서 딱딱 미리 다 하죠. 저는 이게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예측해서 하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다 해줘 버려요. 내가 그 보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문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상당히 내가 좋았어, 편했어. 이런 말을. 너희들은 왜 그 사람처럼 못해? 라고.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다윗에게 그러하게 다윗을 대했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번뇌에 심했을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해줬고, 자기가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무찌르고 왔는데, 심지어는 자기 갑옷까지도 너 입고 나가라고 했는데 갑옷을 왜 줬나요? 왜 줬나요? 이름도 모르는데 왜 줬나요? 지금 이 친구는 자기 생명을 걸고 저 전장에 나가는데 이 사울은 무슨 마음으로 자기 갑옷을 줬나요? 자기 체면치레.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왕이야. 그래서 너한테 이런 것까지 주었어. 라는 그런 쇼맨십이죠. 자기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전과를 올리고 다윗이 10대 다윗이 골리앗 그 머리를 톡 들고 떡떡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실
혼비백산에서 58절에 묻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 즉시로 깨달았을 겁니다. 왜?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그 말씀, 또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과거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나왔었던 그 말씀에 지금 실현자가 왔다는 것을 영으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요나단을 봅니다. 18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라고 되어 있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여기서 이 순간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을 때 그때 이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에게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나와 같은 직종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해. 어떤 마음이 일죠? 내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어떤 나보다 훨씬 어린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데 엄청나게 잘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럽다는 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부러운 것에서부터 질투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왜 우리 저희 영화 모차르트 영화 기억하시죠? 모차르트는 그냥 꼬마둥이야. 막 장난스럽게 막 또르또르 굴러다니다가 피아노 치라 그러면 완전히 그냥 막 해. 그래서 그 모차르트가 하는 음악은 딴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그걸 다 해.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했어. 근데 자기가 심혈을 기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몰라. 여기 요나단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아버지 사울보다 앞서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던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로 보면은 다윗보다 최소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엇비슷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졌고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 수하 장군, 자기 수하 병사, 그러니까 병기 든 자만 데리고 가가지고 저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교란했었던 사람입니다. 낭떠러지에 내려가서 올라가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행한 엄청난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못 죽입니다 라고 딱 막아버렸던 바로 요나단 대장군입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보는 순간 즉시로 다윗에게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질투합니다. 요나단은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차기 왕입니다. 그죠?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윗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내가 왕위를 잘 지탱할 수 있을까? 승계를 받아서 어떻게 할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18장 1절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요나단에게도 그대로 임하신 겁니다.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되어 있죠? 성령으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요나단에게도 그대로 임하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반응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나타난 반응은 원수입니다. 미움입니다.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간이 보기에는 질투의 대상이지만, 시기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바뀌죠?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3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랬죠. 어떤 언약이냐면은 생명을 건 언약을 말합니다. 그냥 이 새끼손가락이 약속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표식으로 4절 들어갑니다. 4절에 어떻게 하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자기의 군복, 칼, 활, 띠 다 줍니다. 다윗은 무엇을 줬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줄 게 뻔했죠.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줬으니까 이 다윗도 겉옷을 벗어주었겠죠. 칼과 활과 주었으니까 아마 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이것을 줬겠죠. 이게 무엇을 말하죠? 어느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동양적이다. 우리가 왜 형제의 어떤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옛날에 이 동양에서는 칼로 피를 내서 피를 가가지고 피를 같이 마시죠. 그게 맹세잖아요. 죽음을 두고 피를 내고 맹세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도 그런 맹세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질투, 시기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라고 인간인데 온전하게 요나단처럼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자꾸 내 방법대로 수저를 올려놓고 내 방법대로 젓가락을 올려놓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늘 기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요나단의 이 삶을, 이 결단을 보고 느낀 점은 바로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근데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로 막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얘기했었던 그 사람 앞으로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 I must be decreased. He will be increased.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과 예수의 그 관계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 요나단은 지금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리고 다윗을 압니다.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비록 왕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왕권을 탐욕해서는 안 되고 이 왕권의 주인이 지금 왔도다. 비록 이 사람은 10대 어린 소년이지만 나는 이미 이 대장군으로 이 이스라엘을 호령하고 있던 장군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것이 나라의 일이 되었던 아니면은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 되었던 아니면 가정의 일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풀리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평안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불만이 많고 내가 하는 일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설사 내가 잘 된다 하더라도 만족 못해.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인간은 가진 만큼 또 더 달라 그런다고.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얻으려고 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죄악입니다. 탐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지금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골리앗이 한 젊은이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 머리채로 치욕을 당하면서 이 끌려왔을 때 요나단은 영적으로 내다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자랑과 권위를 준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죠? 그것도 저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이 뭐뇨? 라고 묻기만 하고, 그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2절.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부하로 자기 수단으로 더 사용하기 위하여 붙잡아 두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잘 시키면은 대적들을 잘 물리칠 수 있거든. 다윗을 자기의 수단으로만 계속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지금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 일이 자기 앞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다라고 해서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나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그 사건으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 2019년을 지내면서 이제 20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그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리고 어두컴컴한 흑암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표가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을 감동시켰던 그 성령이 바로 다윗을 움직였던 그 성령이셨듯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